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연속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을 이야기하죠. 완전. 6은 사람의 숫자고 7은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7교회에게 편지를 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또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너희는 뭐를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열정, 그 사랑, 그 사모함, 그 좋았던 것들, 그것을 회복하라. 회복하는 길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다. 내가 행함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까지도 회복이 되어지고 열정도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봤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잖아요. 서머나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잘하는 교회지만은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권면을 주셨어요. 어떤 권면을 주셨죠? 너희들이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죽는 위기, 정말 죽음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에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라. 실제로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였던 홀리가 목사는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도 신앙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인물이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버가모 교회, 페르가모 지역이었죠.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 하지 말라.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비록 너희가 황제 숭배와 또 수많은 그런 우상들 앞에서 그것을 섬기지 않으므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너희가 타협하지 마라. 사단은 끊임없이 딱 한 번만이란 말을 가지고 우리를 적금하죠. 딱 한 번만 눈을 감아. 딱 한 번만 해. 딱 한 번만 하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데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특히 두아디라 지역의 특징이 뭐냐, 동업교합, 일종의 요즘에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뭐 노조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길드라고 했죠. 길드의 도시가 두아디라였다. 왜냐, 두아디라는 수도 버가모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의 위치가 가만히 보면요, 에베소, 스머나, 또 버가모, 사대 그 사이에 있어요. 굉장히 요충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중개무역을 하는 거예요. 중개무역. 도시들을 오가면서. 그래서 공업이라든지 상업이 발달한 도시고요. 무역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또 염색업이 발달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여성도가 한 명 나옵니다. 그 여성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였죠. 그 이름이 뭐죠? 루디아라는 여자. 이 정도는 우리 신통교회 성도는 알아야 되겠죠.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나?
두아디라 출신이다. 두아디라는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서 염색업을 배워서 그 자주색 옷가음을 빌립보에서 그렇게 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공업도시고 상업도시다 보니까요, 각종 동업조합들이 있는 거예요. 모직조합이 있고요, 직조, 염색, 제혁, 도기, 제빵,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한 이 길드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살아가려면 길드에 동참을 해요. 오늘날 보면은 회사에 가면 노조에 참여하면은 막 이익들이 많잖아요. 노조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막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칭찬을 하시냐? 너희들은 처음보다 갈수록 신앙의 행위가 더 좋구나. 일종의 더 성숙해져가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18절,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주님은요, 눈이 불꽃 같다요. 불꽃 같다는 것은 우리가 비유적인 것이잖아요. 불꽃 같다는 뭐냐면 정말로 세밀하게 깨어서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항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살피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우리 머리에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의 생애를 내 인생을 뭐 주님이 간섭을 하실까 뭐 기억하실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주 사소한 영역 하나까지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위 하나 우리 속에 한탄 한마디 내가 내뱉는 한숨 소리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살피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안다라고 여러분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은 먼저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 행위들을 안다. 그 행위들 속에 뭐가 있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너희들은 이런 행위들을 나는 안다. 너희 속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는 핍박 시대라 했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유배되어 있어요? 밤모섬에 복음 전하다가 지금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지금 유배를 당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모섬에서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편지를 적어서 7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가장 핍박이 강하게 아주 악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황제가 누구를 했어요? 도미티안 황제를 했잖아요.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지금 밤모습에 유배를 당하고 지금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초대교회가 당하는 시점도 이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하던 그런 시대와 연계가 있는 것이죠.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같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냐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발부둥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려는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는 칭찬하고 계신데 근데 칭찬이 더 여러분 감격적으로 들리는 것이 뭐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희들의 행위가 믿음의 그 회나 신앙의 행위들이 처음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한마디로 뭐냐면 성숙해져가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와 상반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후퇴하는 신앙이었어요. 신앙의 하강 곡선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 신앙이 흐트러져 가고 후퇴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참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내 나이들을 자꾸 핑계를 삼아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래서, 또는 뭐 계절 더위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상황 탓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앞으로 갈수록 더 좋아질까요? 아니요.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은 없어요. 더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핑계 삼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핑계 내며 신앙을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보다 신앙생활하기가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교회 간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그것이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고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두아디라 교회는요, 성숙해져가는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환경대로 살면은 떠내려가 버려. 정말 전심전력하여 힘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발부동 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샤여가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평교회 어르신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육신은 쪼그라들고 육신은 계속 아픈 것들이 더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믿음의 언어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 속에는 믿음의 행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쫓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감동해야 돼요. 아,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마무리 짓고 싶다란 그러한 본들을 보여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육신이 힘들다고, 늙어간다고, 나이가 든다고, 아이고 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내 언어 속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신평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 요즘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 더운데 교회가 어떻게 잘 되고 있냐? 아이고, 목사님 건강합니까? 우리 성도들 건강합니까? 좀 질문도 해보시고, 이 더운 여름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지, 그 더운 여름 속에서 교회가 청소하는 사람들은 있는지, 또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드는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본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젊다고 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겠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보고 정말 발버둥 치는 신앙. 따라합시다. 신앙에 발버둥이 있는 삶을 삽시다.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근데 이러한 갈수록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주님이 책망하셔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칭찬보다 책망이 더 많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두아디라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진짜 이세벨이 아니라 구약의 아방의 아내였던 그 악한 왕비, 그 이세벨의 그 가르침, 그 못되고 악한 짓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퍼뜨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이세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인들은요, 이세벨의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갑니다. 그 못된 여자, 그 악한 여자,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 아왕의 악한 여인 이세벨을. 근데 이 이세벨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친다. 자기를 선지자라고 하면서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약하잖아, 그리스도인들.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보면 신앙이 좀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하는 뭐 용한 기도원의 원장이 있다면 그냥 거기 가서 머리 들이대고 안수기도 받고 예언기도 받으려고 막 난리야.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환상이나 꿈과 예언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떠벌리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펼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대한민국을 떠들썩게 했던 1992년에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떠들었던 인물이 있잖아요.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미성교회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웬 아이 하나가 예언하는 아이의 말을 듣고는 그 예언을 펼치면서 주님께서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한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이때 전 방송국이 막 다미성교회 교회들에 가서 친절을 하고 진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가.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쉬었던 적이 있어요. 다 거짓 선덕이죠. 그리고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신사도 운동이냐면 오늘날도 선지자와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직통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사도들,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들 같이 직접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성경을 기록할 정도 그런 계시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기가 사도라고 부르시는 사람, 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서울 쪽에 보면 큰 믿음 교회 변성우란 목사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계시를 받았고 천국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책들을 갖다 천국 그 서고에다 펼쳐놓고는 이게 최고의 책이라고 막 칭찬한다는 그 따위 소리나 해놓고. 사랑하는 성도들, 신천지의 이단들은 뭡니까? 이만희가 내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님이 내게 줬다. 그래서 나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교회 목사들은 다 무식하다. 실제로 이만희는 헬라어 한 줄도 못하면서 한국 번역 성경 그거 하나 들고 해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성회라더니 교회라든지 신천지는요, 옛날 개혁 한글판 써요. 그것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주니까 새로 번역이 된 것도 안 써요. 그 단어가 안 나타나게 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상우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라 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세계를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가 왔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 어머니가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어머니를 섬겨야 된다고. 말도 대단한 짓을 하고 있는.
근데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세벨 같은 여인이 그 거짓 선지자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웠다라고 해요. 가르쳐 깨웠다. 그 가르쳐 깨우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세벨의 여왕은 어떤 사람이야? 아왕을 깨워서는 아왕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만들어 완전히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그 신전에서 온갖 음란한 짓거리들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으켰던 장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 역할을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여인이 있다.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우상 숭배를 일으켜가지고 행음을 일으키고 정당화시켰던 여자는, 그러면 왜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이세벨 여인은 가르침을 용납했냐는 거예요. 제가 답을 미리 띄어놨는데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시원하게 가르쳐준다, 명확하게 가르쳐준다는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딱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데 어디 보면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준다, 아주 시원하게 가르쳐주더라, 한 줄로 딱 끼워서 가르쳐주더라. 그게 가능한 건 뭐예요? 자기가 딱 하고 싶은 말만 뽑아가지고 연결시켜서 말하는 게 시원하지. 아주 명확하게 들릴 뿐이란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성도들의 딜레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기는 상업도시고 무역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종 길드가 있어요.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려면요, 이 길드라는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조직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그곳에 물건을 팔 수도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경제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곳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길드란 조직에는 그 길드만의 수호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호신들. 섬기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예요. 아폴로. 그렇죠? 이 아폴로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렇죠? 이 신 앞에 가서 신적인 제의를 해요.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곳에서 또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어야 되고, 또 2차로 뭐예요? 그 신전에 장녀들 가고 음란한 짓거리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 행사, 1부, 2부 행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협동조합 길드에 참여하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는 거예요. 제사, 의식에 참여해야 돼요. 오늘날 말하면 그 기업들 보면 신년 할애식 한다고 해놓고 뭐예요? 상처라고 돼지머리가 다 해놓고 그 돼지머리 활짝 웃게 하는 거, 거기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씩 푹푹 찌르면서 저를 꼬박꼬박하고, 그 많은 짓거리에 많은 짓이야. 참 만물의 영장이나 인간이 그 돼지머리 앞에 가지고 절을 하고 거기에 안 하면 이상한 눈초리를 보고. 그러니까 그 당시 길드 조직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수호신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하면서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같은 소속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뭐 제사 음식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이 당시에 우상이 바치는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의식에 직접 참여한 자들이 그 제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한 통속이란 거예요. 한 통속이란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은 표시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부 행사의 음행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아디라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길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무신론자라고 했어요. 무신론자.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거래를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 진짜 신을 우리는 모시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 길도 조직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이 신을 믿지 아니하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어. 너희들하고는 장사도 할 수 없고 거래도 할 수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 업종에 종사할 수 없고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지역의 자주장사 이 루디아가 빌보에 간 이유 중에 하나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 당시 딜레마. 신앙을 택할 것인가? 신앙을 택하면 가난과 고난을 받아야 돼. 부와 안전과 사회의 주류로 나가려면 어떻게? 길도 조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해야 될 거예요. 여기 딜레마인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날도 우리도 이 딜레마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신앙을 택하면 좀 내가 손해봐야 돼. 좀 내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을 잠깐 눈 감아버리고 내가 타협하고 내가 주일만 예수쟁이고 나머지 6일은 넌 크리스찬으로 일반 사람들과 살고 그러면 부도 들어오고 안정도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야, 나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이 니 한 잔 먹어라 부라 마시라 같이 먹으면서 그러자고 2차 3차 따라다니면 막 노래방 다니면서 막 술 먹고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살면 인정을 받을 줄 몰라. 야, 너 괜찮아. 우리하고 같은 부류네.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어.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신앙도 지키고 부와 안정도 누리고 좀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이 딜레마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탁 나타나더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대. 직통 계시를 받았대. 직통 계시를 받은 데는 뭐냐면 구원은 영혼의 문제야. 요 당시 이원론 영지주의자 계열의 이단들이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죠?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이분론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으로 빠져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또 다른 극단은 무엇이냐면 영이 중요하지 육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육체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육체적으로 아무리 엄난하고 더럽고 엉뚱한 짓을 해도 우리의 영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영혼이 진짜 백이고 육은 가짜 백이기 때문에 육이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이세벨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세벨이 이걸 이용하는 거야. 구원은 영혼의 문제야. 그러므로 육체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우상숭배 괜찮아. 네 육이 하는 거야. 음행 괜찮아. 그건 네 육체가 죄 짓는 건데 그 영적인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영혼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막 맞아. 그렇구나. 저게 진짜는 거예요. 여러분 봐. 우상숭배도 음행도 괜찮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즐기면서 살아도 돼. 좀 쾌락을 누리면서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어. 신앙도 지키고 부자도 될 수 있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와 이게 진짜 신앙 아니야? 이게 진짜 백이야. 이걸 이세벨이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도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전에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가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설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막 여기 탁 막혔던 채정이 내려가는 기분일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일주일 안에 말씀 한 번 안 읽어도 되고 성경을 읽어도 되고 기도 한 번 안 해도 되고 막 불신자들 똑같이 지내면서 아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 이게 행복이야. 그래 맞아. 이게 행복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복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꾸 행복이란 단어에 쏘가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행복은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행복이에요. 주님이 주시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막 신앙할 때 카톨릭에서 제사를 금지했었어요. 근데 막 제사 안 지내고 막 하니까 카톨릭 신자들이 막 핍박받고요, 순교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의 신부들이 긴급 타진을 했어요. 교황청에다가 이렇게 입학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뭐냐면 그 토착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가 어떻게 해요? 카톨릭에서 제사를 허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 교회는 제사를 허용을 해요. 이거는 문화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상의 문제가 아니고 뭐다? 문화다. 그러면 앞에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뭐야? 개죽음인 거죠. 그러면 초창기에 카톨릭이 전파됐을 때 그것 때문에 신앙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핍박을 받았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교황청에서 그건 하나의 문화다. 토속 종교인데 뭐 어쩌겠노? 허용해라.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봐요.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내도 된다는데 기독교 너희들은 왜 안 된다라고 해요. 부모가 살아 돌아온다면 저는 첫날 백날 매일마다 제사 지내겠어요. 부모의 영혼이 어떻게 와요? 아니잖아. 그건 내 위로잖아. 내 위로. 내가 부모님에게 못했던 그거 생각하면서 내 위로받는 시간이지. 그게 부모의 영혼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해 살아있는 부모를 잘 섬겨라. 살아계실 때 밥이라도 하나 더 사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말동무라도 한 번 더 해주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내 부모를 강조하는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대체 어디 있어요 대체.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제사 문제 하나 가지고 어떻게 불효자식들이라고 부모도 모르는 말종들이라고 모르면 무식해져요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자꾸 타협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일본이 곳곳에서 일본들 자기 조상신을 들고 가지고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 신당을 내놓고는 우리나라 사람 보고 뭐예요? 신사를 숭배하라 했죠. 그곳에 절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했죠.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신도 아니고 일본 신까지 우리가 숨겨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핍박이 오니까 신사에 절을 안 하니까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막 난리를 하니까 어떻게 한국 교회가 배교를 했잖아요. 배교를. 이것은 국가제의다. 국가제의이기 때문에 신사에 참여해도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판단이 그때였어요. 1910년. 그때 평양에 교회에서 열던 그 총회에서 그걸 결의를 했어요. 저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래서 국가제의이기 때문에 참여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부선 선교가 선교사님이 손을 들고는 불법이라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장한다. 그대로 쫓겨났죠. 주기철 목사님 쫓겨났죠.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하던 한상동 목사님, 한명동 목사님,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거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잖아요. 우리 고신교단이 바로 그 한상동 목사, 한명동 목사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옥살이를 하고 죽음까지 불사했던 그 목사님들의 후예가 바로 우리 고신교단이잖아요. 그죠? 한국교회가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때 잘못된 교회의 판단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배교했다고. 그 옥살이라고 나왔던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외치니까 어떻게? 니만 의롭나?
우리도 교회 지킨다고 힘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던 교단이 우리를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고신교단이 쫓겨나서 최초의 장로교 분리가 일어난 것이, 우리가 분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쫓아내요. 왜? 자기들 찔리니까. 이 주류 세력들이 너무 찔리니까. 이게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했기 때문에.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죠?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거를 보면서 회개하고, 그때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때 고신교회를 쫓아낸 것이 정말 우리의 불법이었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 고백을 했던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쏙 시원해지기를 원해요. 그냥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다 해도 된다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주교는 다 허용하잖아요. 술 먹어도 돼, 담배 먹어도 돼, 뭐 해도 돼, 저것도 해도 그냥 신앙만 지키면 돼. 교회 예배만 들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근데 개신교는 어떻게 해요? 참 제한이 많아요.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구를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양심이 그걸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여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으면, 이는 누구를, 그 가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향하여, 그 여선지자 이세벨을 향하여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요. 와,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와, 참 하나님이 참 배알도 없나, 우리 주님이 진짜 배알도 없나 말이야. 이런 악한 여인을 갖다가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야지. 심판해야지. 왜? 이 여인 때문에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데, 교회가 타락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요, 내가 그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 회개를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했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은 어떤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침상이라는 것은 부부만의 공간이죠. 그런데 음행의 자리가 침상에서 일어났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음행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침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그 침상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이 여인을 징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할 시점에 이 이세벨은 지금 어느 상태였을까요? 질병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질병으로 쳐버렸을 거예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죠? 에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성적 타락에서 나온 질병들이잖아요. 그죠? 실제 기록들을 보면요, 초대교회 비석들을 보면, 당시에 보면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면 우리가 다 무슨 죄 지었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것에 있어서는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도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서든지.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간음이 영적인 간음은 무슨 말이냐?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 이세벨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죄 지어볼까? 나도 우상의 자리에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행음에도 참여를 하는 거야, 한 번씩. 그런데 양심의 찔림들이 있어, 너. 꼭 우리와 같은 자들. 딱 우리와 같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확 넘어갔다가 하고 나면 마음이 찔러가. 이거 아닌데, 이거.
막 거기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내가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려. 야, 회개해. 빨리 돌이켜. 안 그러면 내가 큰 환난 가운데 너희를 던져버릴 것이야. 그리고 23절에 또 어떤 사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니. 여기 그의 자녀는 누구냐면, 누구의 자녀가? 이세벨의 자녀. 이것도 비유적이죠. 이세벨의 자녀란 뭐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완전히 추종하는 제자 그룹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하나의 쇠를 형성했다는 거죠.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것을 받고 어떻게 사사건건 교회에 바르게 가르칠 때 딴지를 넣고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 이세벨과 똑같이 움직이던 그들을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죽이리. 이들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누구에게만 줬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덜 죄책감에 빠지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살피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지켜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이세벨의 그 더러운 가르침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건 내가 내만 아는 지식이야 그러면서 가르치는 그걸 갖다 사탄의 깊은 것이라.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에게서 우리만 알아, 이거 기존 목사님들 몰라, 우리만 너희들에게 좋은 걸 가르칠 수 있어, 우리 단체 와서 한번 배워와, 무료로 성경 가르쳐 줄게, 뭔가 신비한 것이 있는 것 같이,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뭐냐면 사탄의 깊은 것이 를 알지 않은, 그것에 관심이 없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너희가 처음 받은 그 복음, 그 신앙,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누가 직통 계시를 받았니? 그죠? 우리 궁금하죠, 그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야, 네 대학에 어느 대학 들어가? 너 어느 직장 들어가? 네 쟤하고 결혼해. 이렇게 가르쳐주면 너무 시원할 것 같잖아. 너무 좋을 것 같잖아. 아니,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네 미래가 하나님이 창창하게 열어놨대. 잘 될 거야. 그렇죠? 제 지인 가운데도 보면 약간 그런 쪽에 심취해 있는 분들이 계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여기 교회 왔을 때 그런 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가는 환상을 제가 봤어요. 그 환상 대체 언제 이루어질 건지. 자기는 하나님께 받았대. 자기는 하나님의 받대. 그래서 저는 예, 감사합니다. 기도나 해주이소. 저걸 넘어와. 그죠? 여러분, 뭔가를 시원하게 해줘.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시원하게 무당 드는 이야기예요. 왜 안 풀려, 사업이? 그 문제가 있네, 그거. 여자가 있다, 저기. 조상의 한을 풀어줬는데, 아직 한을 못 풀어줬거든. 그래서 맞아. 구단반 하자, 세게. 500만원짜리부터 시작. 그래도 안 되는데, 그럼 1000만원짜리 해야 된다. 너무 세다, 이거. 막 그렇게 하면서 또 부적 하나 써주면서 이 부적을 베개 밑에 탁 넣고, 들키면 안 돼. 안 들키게 탁 잡아놔야 돼. 그럼 남편 바람기를 잡을 수 있어. 지갑에다가 탁 이 부적을 넣고 다녀. 그러면 돈이 들어와. 라고 말하죠. 그럼 안심이 되죠. 안심이 돼. 뭔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유혹을 자꾸 받아요. 뭔가 시원하게, 어떤 뭐, 목사님 좀 시원하게 좀 답 좀 해주십시오. 시원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 원리를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쟤하고 헤어져. 쟤하고 결혼해. 그 사업해. 하지 마. 점쟁이 목사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언해 주는 데는 사람들이 미어 터져. 막 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예언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만약 10개를 예언하면 한두 개는 맞을 수 있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 그런 식이야. 한 10개 예언 때려놓고 한두 개 맞으면 바로 내가 하겠어. 무당들이 하는 것이 있잖아. 내가 저 대통령 된다 했지. 그전에는 한 번도 말 안 하다가 대통령 결정되고 나면 내가 쟤가 대통령 된다고 내가 이미 예언했어라고.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신앙을 집중하십시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참된 신앙, 참된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시대에 따라 말씀 적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자꾸 생각해요. 에이, 이제 유행을 따라 교회도 좀 달라져야 되지요. 말씀 적용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 적용을 자꾸 바꾸어 버리면요, 동성애도 허용해야 되고, 이것도 허용해야 되고, 저것도 허용해야 되고, 다 허용해야 돼요. 그죠?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이미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 한마디로 두아디에 남아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권세가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는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권세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세상을, 만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새벽별이 뭐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 결국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큰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만큼 큰 복이 없어요. 큰 선물이 없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맺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4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여선자 이세벨, 완전히 사탄의 종인, 이는 멸망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세벨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 세속적인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 그들 역시도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가 기존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는 돌아왔다 하는데 그 속에 늘 살아가요. 또 가요. 신천지에 한번 빠진 사람 돌이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꼭 우리와 같은 자들, 이세벨의 가르침에 유혹을 받아서 순간순간 흔들리는 거, 갈대같이 흔들리는 거. 때로는 아이고 내가 약해서 하면서 제도하고 빠지기도 하고. 근데 진짜 되기는 이세벨 가르침을 거부하고 이미 가진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 남은 자들. 마태복음 7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냥 들어가 술술 따라간다. 왜? 너무 쉬운 길이니까, 너무 편한 길이고 매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자유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찾는 자가 여러분 여기서 차이를 한번 찾아보셨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못 보던 걸 찾아냈어요. 찾는 자,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럼 밑에도 들어가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러는 거야. 왜 그랬을까? 제가 헬라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유피스코 텐스 휴리스코란 동사의 분사예요. 그 뭐냐면 휴리스코란 단어가 찾다, 발견하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여러분 아르키미데스 수학자이죠.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아르키미데스 목욕탕에 들어가서 발가벗고 뛰어나오면서 외쳤던 소리가 있어요. 뭐예요? 유레카. 유레카란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휴리스코에서 나온. 찾았다, 발견했다, 깨달았다 이 뜻이에요. 휴리스코는요, 뭔가를 탁 바보 도깨지는 소리가 딱 나면서 하면서 깨닫고 찾아가지고요 탄성을 지르는 소리란 말이에요. 휴리스코, 찾았다, 발견했다. 발견한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을 정말 찾은 자들이, 발견한 자들은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가 너무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저는 우리 신평교회가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널려있는 자가 아니라 천지 빛깔이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남은 자. 남은 자는 힘듭니다. 예수 때문에 마음 아픔이 있고, 예수 때문에 눈물이 있고,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땀 흘림이 있고, 절제가 있고, 포기가 있고,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 근데 주님의 역사는 항상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병교회가 남은 자로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 시원한 답을 원하면서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에 자꾸 빠져가면서 유혹받으면서 타협해가면서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세월이 갈수록 더 신앙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더 자라 성숙해져가는 신앙인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정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그 수많은 유혹의 길, 그 쉬운 길들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길, 주님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굳건히 붙들고 따라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쉬운 길을 이야기하고 평탄한 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절기도 된다고, 내가 이 세상에 적당히 누리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으라고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 잘못된 교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소리는 끊임없이 쉬운 길을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쾌락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남은 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바로 그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길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희생하고 섬김의 그 길이요, 눈물의 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 하나님 십자가의 흔적들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것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신병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남은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 날씨가 덥고 힘들고 기력이 쇠하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요건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요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신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가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직장과 가정을 지키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선순위의 문제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일하시니 이 자리에 계신 주의 건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